금식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사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건 행위가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거 잘하면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건의 이 표지가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것에 힘쓰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힘쓰면서 어느 날 경쟁적으로 하면서 내가 너보다 경건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란,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질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런 경건의 행위가 그렇게 퇴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제, 그리고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얼굴을 흉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금식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그들이 뭐 재를 뒤집어 쓴다든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가 그렇게까지 표를 내지는 않을지라도 자기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다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면 그게 섭섭하니까 금식을요,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그죠? 은근히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두 끼 금식했을 뿐인데 꼭 3일 밤낮을 금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맥이 없는 그런 표정과 얼굴을 가지고 힘이 없는 초췌한 표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있다든가, 또 뭔가 둘이 이렇게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쵸? 괜히 힘이 없어서 주저앉듯이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걷는다든가, 그러면서 신음소리를 한번 이렇게 내면 당신 왜 그렇죠? 혹시 금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루 금식한다고 얼굴이 금방 표가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얼굴에 윤기가 흐릅니다, 요새는, 그죠? 안 먹고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하얀 그 횟가루를 얼굴에 발라갖고 굉장히 힘이 없고 초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부러 그 횟가루로 화장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경건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윤기가 흐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금식한 것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 앞에 감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분명한 팩트인데 굳이 감출 필요가 있나 싶죠? 여러분, 그런데 감추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금식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 기도가, 만약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해놓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자랑을 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금식 기도를요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써놓고서 책에다가 겉표지에다가 이제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기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몇 년도 금식기도 40일 기독기도 금식기도 완주 이렇게 적어놓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그거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까지 많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지. 여러분,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정말로 금식답지 않은 금식기도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어떤 잘못된 금식 기도를 비판하고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금식 기도는 무용지물이다, 금식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 금식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죠.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어요. 자,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보고서 그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40일 또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3일간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선지자의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수르 이방민족 아닙니까? 심지어 저 가축까지도, 동물까지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 금식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저주를 다시 물리셨어요. 저주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그 형벌이 이르렀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민족의 운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그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선교하는,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그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그렇게 사역자로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세울 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일꾼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많은 금식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담긴 금식의 영성과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때로는 그들처럼 필요할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풍기는 뉘앙스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어떤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지만, 금식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는 당연히 행해져야 할 것처럼 그 전제를 깔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금식 기도의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요. 스가랴서 7장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앞에 제가 띄웠어요. 예, 찾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그 2절 보니까요. 베델 사람이 사라셀 레겜멜렉과 뭐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한마디로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을 물었냐면,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금식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합니까? 금식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금식이 뭐냐면요, 지금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기가 끝난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그들에게 금식의 전통이 생겼는데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있었어요. 5월 금식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5월 금식, 그리고 7월 금식은 대속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기도했던 7월 금식, 이 5월과 7월 금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5월 금식, 7월 금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근데 이미 70년 동안 전통으로 굳어졌던 5월 금식을 계속해서 할까요 말까요? 포로 때에는 우리가 했다고 치지만 여기서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자,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했던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 6절 앞에다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붙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었니? 아니었잖아.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셨잖아. 너희는 언제나 먹을 때에도 먹지 않을 때에도 너희를 위해서 살았던 아이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계속 할까요? 물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금식은 애초부터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항해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때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어 하면서 강력한 떼쓰기 작전, 금식이다.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내려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고쳐먹고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숨쉬게 하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 최소한 뭐예요? 밥 먹잖아요. 그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행위인 밥조차 중단하고, 밥 먹는 것조차 자기를 위하는 그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나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금식을 자기의 어떤 목표와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떼쓰는 식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고, 금식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금식이 뭔데요? 금식은 자기의 잘못된 방향성을 고쳐먹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먹기조차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낮아짐과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회개가 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서 밥 몇 끼 굶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금식 기도라고 쳐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뭐야, 금식 기도가 하나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의 효과와 효력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그냥 배만 고프네. 여러분, 왜 이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3절 끝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의 오락거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 가서, 그죠? 가무와 함께 이게 오락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그 모니터 화면을 키워놓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 즐겨보시는 분이 있고, TV 앞에서 그게 오락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잡담을 하면서, 그죠? 그죠? 뒤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평가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오락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 오락, 그 누군가를 시켜서 자 노래 불러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야 노래 불러봐, 춤춰봐. 가뜩이나 지금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니까 슬퍼 죽겠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그런데 오락을 구하고 자기 일을 위하는 하는 놀이를 하고 자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금식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금식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미 금식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조금의 경건도 발전이 없는 그런 느낌 경험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사 때. 야, 내가 5일이라도 해야지. 근데 5일 동안 내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몇 시간 남았다. 밥 먹는 그 상상만 하면서, 그죠? 왜 그렇게 지냈어? 5일 동안 내내. 조금의 경건의 진보도 없었어요. 정말로 안 먹는 거는 완벽하게 안 먹으면서 5일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조금의 경건의 유익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배만 고팠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금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일교회에서 제가 이제 있을 때 한 번은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주일날 낮에 한숨을 푹 쉬면서 교역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한탄을 하시는데 엄청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면, 그 새가족 그 방문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왔는데, 처음 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주차하고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교회 주차 질서라든가 문화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차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예배가 끝난 뒤에 빠르게 와서 그거를 빼줘야지 다음 차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벙벙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이제 주차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와서 차를 빼는데, 그때 이제 신일교회 이제 오래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용감하게 나와서 그 방문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언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대요. 그 새가족 방문자를 향해서. 당신 이따위로 주차를 할 거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몇 번 반복했대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거면 하면서. 네가 왜 우리 교회 나오냐고. 근데 그 말을 옆에 있는 그 교구 목사님이 들으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을 해갖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래갖고
들어오시면서 씩씩거리셨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 불신자 한 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의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주차장에서 주차 그거 잘못했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고요 도대체.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또 그런 거 못 참거든요. 나 담임 목사님 찾아가겠다고, 그 집사님 제가 이름 알려드리겠다고, 이분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아무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집사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설교 말씀 중에서는 그런 말씀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웃는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환영해주고 그렇게 반겨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서는 그랬는데 교회 주차장에서는 주차도 잘못되는 곳이 어디 교회를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듣는 사람으로서 아마 집에 가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이게 나가야 되는 건가 안 나가야 되는 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인지 그게 아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딱 금식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먹는 것조차 중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중단해놓고 집에 가갖고 금식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하면서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즐겨요. 이거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을 뿐 자기가 즐거워하는 자기의 오락을 구하고 있는 그 태도는 금식의 정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헌신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에 자기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궁핍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에게 헌신하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근데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그 자리가 앞에 보이는데도 그건 행하지 않고 자기는 밥을 몇 끼 굶는다고,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고요.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금식, 얘가 지금 금식 기도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전적인 헌신이라는 이 사실, 이 금식 기도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의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금식이 뭔지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의 헌신입니다. 헌신.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념하는 의미로 밥부터 내가 일단 먹지 않겠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당분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이라는 것을 실제로 밥을 먹지 않는 어떤 그 기도의 행위,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금식 기도 못지않는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건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들, 욕심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해요. 자기 중심적인 그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의 잡다한 여러 가지 그저 산만한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좀 다이어트하면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금식 기도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금식 기도자예요. 여러분, 그런 금식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재정, 그리고 시간, 에너지를 여러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밥을 맛있게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의 밥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박한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은 자기가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매일같이 사 먹는 것을 그렇게 늘 반복하며 살다가 몇 끼 굶었어요. 어떻게 그게 금식이 되겠냐고요. 이거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마음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금식이겠냐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오락거리들,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분, 재정을 쓰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재밌는 거 나올 때마다 다 막다막 다 챙겨보고 미디어에 그냥 너무나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죠? 문제 생겼을 때, 그렇죠? 하나님 들어달라고 몇 끼 그거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진작에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위안거리 이런 것들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금식 기도가 진짜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마음이 통하고 얘기하면 너무나 즐겁고 그 얘기하면서 웃음꽃이 피우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와 같은 사람과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만남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만 전화 통화하고,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금식이 무엇이냐면 그런 시간 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라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갖고 조그만 사랑만 전달을 하고 같이 앉아서 옆에서 밥만 먹어줘도 이 사람은 힘을 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늘 만나서 사람끼리 만나갖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지? 재확인하고 맨날 그 일만 하고 있냐고요. 자기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놓는 게 목표예요. 부동산을 투자도 해놓고 저 보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신보험부터 뭐 상해보험부터 모든 거 갖가지 다 달아놓고, 그래서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정작 자기 문제 생기고 조금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밥 몇 끼 굶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금식이 되겠냐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지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가운데서 조금만 나눠줘도 저렇게 살아날 사람 많은데 그거 움켜쥐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몇 끼 굶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대단하다, 몇 끼 굶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할 때 금식은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금식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녹이지 않고 금식을 한다면 여러분 금식이 금식되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금식의 정신을 지키시면서 금식기도 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더 윌리스라는 분이요 금식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기도 한다면 다른 열쇠로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잠긴문도 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동기로 금식기도를 한다면 다른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는 것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된다. 금식기도가. 여러분, 올바른 금식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이 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애지중지 키운 너무나 이쁜 딸내미가 이제 처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집안에 딱 들어오는데 첫눈부터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뭐 들어보니까 말투부터 또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장부터 하나도 내 딸과 결혼하기에는 부적격, 한참 모자라. 그래서 자기의 딸이 콩깍지가 씌워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생각도 하지 마. 당장 헤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펑펑 울면서 방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 나오질 않아요. 밥을 안 먹어요. 그 다음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 다음날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 다음날도 아침도 점심도. 여러분, 그때 부모는 3일째 되는 날 100% 무너집니다. 왜요? 자기의 딸을 아끼면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밥도 안 먹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 야 이년아 네 맘대로 해라. 그래도 밥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결국에 허락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올바른 금식 기도의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딸이 밥을 먹지 않고 그 버티는 것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조금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은 하늘에서 밑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치는 강력한 벼락이고 천둥이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천둥과 같이 땅에서 하늘로 치는 천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내가 제대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합니다 하면서 밥을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을 지키면서요. 여러분,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의 정신을 바로 알고 금식의 정신을 지키면서 자기의 죄와 욕망을 못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